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큰 힘과 또 결단과 그리고 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지난 8월 2일 저의 멘토였던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의 6주기 추모 예배에 설교 부탁을 받고 짧은 3박 4일의 일정으로 다녀왔었습니다. 하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온누리교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장거리 여행이지만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조금이나마 나누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 목사님의 추모 예배 때 꼭 드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추모 예배 때마다 꼭 드려지는 하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그러한 찬양이고 하 목사님의 삶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곡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 목사님의 추모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이 드려지는데 이 찬양을 누가 부르시냐면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곡을 작곡한 피아니스트 신상호 형제님이 직접 나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신상호 형제님은 중학교 2학년 때 가곡 작곡대회에서 1등 수상을 한 아주 재능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드라마 곡과 그리고 수많은 찬양곡을 작곡한, 그래서 그는 그를 하늘의 피아노맨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집니다. 이 신상호 형제님이 그동안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주에 5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8월 2일 그날 간암 말기로 참 걷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우리 신상호 형제님이 하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에 또 감사해서 직접 자신이 추모 예배에 나와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함께 또 자신이 작곡한 그 곡을 자신이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드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의 헌신적인 그 연주와 섬김은 아주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신상호 형제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한 추모 예배 함께한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 목사님을 추모하는 예배였지만 그 순간 추모 예배가 아니라 치유 집회로 착각될 정도로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저는 그때 추모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계신 한 목사님도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주목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받으시는 예배,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한 목사님의 꿈이고 한 목사님의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선교의 목숨을 거셨어요. 한 목사님이 소천되기 몇 해 전에 간암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방문하고 한국을 들려서 한 목사님께 문안드리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식 수술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이식 수술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권 목사, 내가 왜 수술 받으려고 하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수술 받으려고 결정했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수술 받으려는 게 아니야.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수술 받으려는 게 아니고 좀 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서 그래. 나를 부르는 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곳에 가서 좀 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한 목사님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한 목사님의 묘비에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목사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한 목사님의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헌신이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헌신이죠.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그래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헌신이죠. 여러분, 헌신의 대상이 있는 사람,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헌신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신나는 인생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볼 때 보면 말이죠,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얼굴에 별로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청년이 맞나 뭐 할 정도로 얼굴에 어떤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환하게 펴지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틀림없어요. 사랑의 대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볼 때 보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 우리 아버지 학교 팀들이 밴쿠버에 장애아를 둔 그 아버지들을 아버지 학교로 섬기기 위해서 밴쿠버를 우리 팀들이 다녀왔습니다. 가서 섬기고 왔어요. 저는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우리 그 형제님들을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참 신기할 정도예요. 신기할 정도. 무엇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섬기나? 우리 섬기는 분들 보면은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 테이블에 조장으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뭐 진행자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 참석하신 지원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또 관리팀이 있어요. 관리팀.
그 오신 지원자들하고 아무런 교제도 한번 나누지 못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떠다 나르고 필요한 것 공급하고, 그리고 또 식사 또 챙겨드리고, 식사 후에는 또 열심히 설거지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관리팀으로 이렇게 설거지하는 것을 보면요, 참 신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도 저렇게 하나? 저분들은 집에서도 저렇게 하나? 왜 이렇게 섬기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좋아요, 좋아서요,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기쁨입니다. 헌신은 감사예요. 헌신은요, 일이 아니에요. 헌신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400년의 암흑 시대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택함을 받아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저는요, 제 자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얼바인 침례교회 43주년 부흥회를 섬기고 왔는데요, 제가 가면서, 그리고 그 단위에 서서 나를 택하사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감사하고 너무 황송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목사로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내게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목회를 잘할수록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사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 헌신한 사람은 누굽니까? 헌신한 사람은 누구냐면, 첫째,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 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 분명한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 놓여져 있는 이 스피커나 악기나 이 꽃, 여러분, 어쩌다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사명에 따라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사람과 만나 결혼했는가? 나는 왜 이곳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형제교회에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의미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한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그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굿뉴스, 좋은 소식, 나쁜 소식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예수는 구원자세요. 예수는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이 저주의 형틀, 이 저주의 형틀은 십자가에 내 대신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이 저주를 나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세요.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여러분,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열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Christ-like,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그래서 I am입니다.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예요. 나를 교인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택하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갑시다. 헌신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헌신한 사람은 누굽니까? 헌신한 사람은 헌신의 대상을 절대 추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헌신의 대상을 추월하지 않는 사람.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빛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보다 나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아는 사람. 정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뭐예요? 그가 본론이고 나는 서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본론이 좋잖아요. 만약에 서론이 본론 노릇하면 그건 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뭘 묻냐면, 너가 굉장히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너가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곧 오신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저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그동안 대망하던, 그렇게 우리가 바라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는 건 보통 영광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이건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에요. 왜? 그렇다, 예스, 그러면 팔자가 달라져요. 팔자가 달라져요. 근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예스 하기에는 좀, 내가 아니니까, 나 같으면 내가 아니니까 뭐 예스 하긴 좀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딱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구름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딱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를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닐까 해가지고.
보통 유혹이 아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아요. 조금도 추월하지 않냐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그게 1장 20절에 1장 20절. 그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는 숨기지 않냐고 드러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증인이지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요, 자신의 역할은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다는 거예요. 들러리. 그리고 나는 그 들러리의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들러리로서의 나는 그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결혼 주례할 때 이렇게 보면 어떤 신부들은 들러리들을 세우는데 자기보다 예쁜 사람은 안 세워요. 이 친한 친구를 세워야 되는데 너무 예쁘니까 자신과 비교가 되니까 못생긴 사람을 이렇게 골라서 세워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들러리들은요, 자신을 마음껏 뽐내보려고 해요. 나 좀 보라 이거죠. 나 좀 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자기도 빨리 결혼을 해야 하니까, 결혼하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날 주인공이 아닌데 내가 오버하기 시작하면 내가 마치 주인공인 양 그렇게 액션을 하다 보면요, 초라해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가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이다는 거예요. 나는 조연이다. 나는 들러리다. 그리고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한 사람은요, 헌신의 대상을 절대 추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헌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헌신한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헌신이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가 헌신이에요. 예배가 헌신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거를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의 위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위기예요. 예배의 위기. 이렇게 와가지고 찬양은 얼마나 잘하나, 성가대는 얼마나 잘 부르나,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구경하러 왔냐 이거예요. 자, 한번 내가 누군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여러분, 보러 왔습니까? 드리러 왔습니까? 보러 왔습니까? 드리러 왔습니까? 여러분, 보러 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영적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는 자로 자신을 여겨요. 이게 위기예요. 자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요. 이게 신앙인의 위기예요. 섬김을 받는 대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제일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또한 시시한 것을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쏟아본 자만이 사랑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희생한 것만큼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여러분, 헌신하는 자만이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헌신이고 헌신이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헌신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헌신하고 싶죠. 여러분, 헌신하고 싶지만 헌신은 내가 헌신하겠다고 해서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죠. 헌신을 가능케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헌신이 저절로 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 이 은혜가 믿어지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은데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누가 봉사를 하면 봉사가 지나치다라고 말하고, 헌금을 하면 헌금이 지나치다라고 말하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 드리고 또 드려도 또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조금이나마 반응하고 보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모든 열정을 다해서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나의 온 마음을 다 표현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예배가 헌신입니다. 헌신한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좀 반응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내가 땀을 흘리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드리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그럼에도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정말 많이 내가 수고를 했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감사와 기쁨으로 넘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사 나를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헌신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헌신한 사람은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아는, 헌신의 대상을 추월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헌신자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내 역할과 내 한계를 알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이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져다 주고 소망을 잃은 자를 살려내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시간 해외로 파송받아 우리를 대신해서 귀하게 섬기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예배가 사라진 곳에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커미션 선교사님들의 그들의 헌신과 섬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인터컨퍼런스를 위한 사랑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이 또 새롭게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오는 세대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인물로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우리 사랑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눕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여 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